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5월달 들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높아진 세상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믿음은 눈앞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환상과 계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함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큰 환란과 혼란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극명히 드러나는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 말하죠.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두 천사와 강물 위에 있는 한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죠. 그들은 이 환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간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매우 개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 온 대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는지, 왜 내 신앙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같은지, 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까지 갈지어다.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의 개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의 속물적인 근성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언가를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왔고 평생을 낯선 제국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고 외로운 길을 갔으며 매사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하며 애를 쓰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끝까지 걸어온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실함을 가치없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나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믿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 책에 기록된 백성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